세상을 사랑하시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불안함에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참 하나님을 저희들이 믿고 예배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축자군사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 앞으로 가게 해주시고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나라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가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표현하시며 계시다가 가셨습니다. 하나님 죽음이 인생의 끝이라면 얼마나 슬프고 허무하고 얼마나 애통하는 일입니다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는데 거할 곳이 많다고 하신 것 같이 그 하늘나라를 사모하며 가신 아버지 가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오후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다스리시고 운행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며 그리고 우리가 갈 때에는 하나님의 그 나라를 사모하며 그 나라에 갈 수 있게끔 문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주께 온전히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아직까지 다니엘서 2장을 아직 못 마쳤죠. 오늘 다니엘서 2장 25절서부터 35절까지입니다. 25절서부터 우리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의 앞에 들어가 고하되 내가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얻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아시게 하리이다. 왕이 대답하여 벨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내가 얻은 수가 그 해석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가로되 왕의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박사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장인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그가 누가네살 왕에게 우리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곧 왕의 침상에서 계속으로 받은 장사로 아니다. 왕이 침상에 나아가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내 죄가 다른 인생보다 나은 것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을 왕에게 대하시니이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특심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발들은 금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물이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의 손을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의 머리 신상의 철과 진흙을 장갑을 쳤어 때에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장바닥에 다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해산을 이루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네, 오늘 이 말씀은 이 제목 그대로 장래일을 계시해 준다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붙였는데요. 말하자면 지금 다니엘 이름이 많이 나올 거니까 다니엘 저기 뒤에 다니엘 이름이 내가 계속해서 나올 거예요. 왜냐면 지금 성경에 다니엘 하니까 유대인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인질 교육을 받습니다. 바벨론 왕에게. 그
그런데 왕의 게 이데올로기 바벨론의 문화라든가 언어라든 걸 다 이렇게 배우고 그러면서 두고 왕실에서 굉장히 뛰어난 모습으로 포로로 들어와서 줄줄줄줄 메고 갔다 굽실굽실하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하나님에서부터 선택된 이 선민이라고 하는 그런 자기의 정체성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벌써 선지자 에레미야로부터 이미 예언된 것이 예언 성취에 의해서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을 있다는 거 하고, 나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세계를 통치하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바벨론 포로로 가게 하시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역사를 원하시는 뜻대로 세계를 통치해서 영원한 나라를 이루어 갈 것이라는 것을 청사진이 딱 나와 있는 거예요. 이 다니엘이. 근데 어디까지 지난번에 했냐면 오늘이 25절이니까 거기에 로얄 가드가 있었잖아요. 왕실의 보좌관이 있었었는데 왕실의 보좌관한테 아무도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없어서 지금 다 죽게 생겼어요. 다 죽게 생겼는데 왜 그렇게 왕이 급하냐, 시간을 좀 달라고 그래라 해가지고 아력이 가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에 가가지고 유대인 포로 이 다니엘 16, 19 그 티네이저의 유대인 이 다니엘이 있으니까 이 다니엘이 꿈을 해석한다고 한답니다. 다 가서 보고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가 이제 말하자면 25절, 24절까지가 끝납니다. 그래서 내가 그 해석을 갖다 왕께 보여드리라고 해라. 그래가지고 왕이 이제 갔잖아요. 그리고 왕이 그러는 거예요. 왕이 뭐라고 그러냐면 다니엘에게, 이 다니엘도요 이름을 바꿨어요. 바벨론 신의 이게 속한 그 이름을, 바벨론은 벨드사살이라는 걸 이름 다니엘에게 그 꿈하고 네가 능히 알겠느냐. 왕하고 조그만 어린애하고 지금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점점 이 다니엘을 지금 읽어가면서 아무리 험난하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죽을 징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관여를 해서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을 움직이신다 하게 되면 절대 문드림이 없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왕하고 조금만, 그러니까 이게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이 다니엘한테 그러잖아요. 왕이 왕이 26절에 이래요. 왕이 대답해요.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말하는데 네가 얻은 꿈하고 해석은 네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다고 너 지금 그러는 거지. 다니엘 왕이 뭐라고 그래요? 27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가되 왕의 물으신 바 은비라는 것은 박사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28절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그 많은 바벨론의 현재 중에서도 아무도 이 꿈을, 바벨론의 꿈을 해석할 수 없지만, 왜? 인간의 지식과 그 인간의 지혜와 점성술이다 무슨 많은 현재가 있더라도 이거는 사람의 것이고 이 신비한 일들을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비밀을 나타내실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여기서 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도 꿈을 꿨을 때, 저도 꿈을 자주는 안 꾸지만 한 1년이면 한 번쯤이나 2년이면 한두 번쯤에는 이게 꿈을 꿀 때가 있어요. 꿈을 꿔가지고 마음에 번민하신 적 있죠. 막 이게 무슨 꿈이지? 이게 무슨 꿈이지? 또 꿈을 꾸고 나서도 풀이가 안 되면 막 그러다가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 이 꿈은요 뭐냐면 바벨론이 꿈꾼 거는요, 이 꿈을 나쁜 왕이라 할지라도
나쁜 왕이라 할지라도 이 꿈을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에게 주셔서 바벨론 왕이 자기 꿈을 자기 나라 사람들의 아무리 현자가 있어도 전성가지로 해결을 못하는데 그 잡이 누구한테 왔느냐? 우리 다니엘한테 온 거예요. 그러면 이것만 보더라도 그 어린 소년이 왕하고 게임이 안 되는 왕한테 왕이 듣고 왕이 또 다니엘한테 물어보고 다니엘은 왕한테 당당하게 이것은 은밀한 꿈이기 때문에 그 은밀한 걸 뭐냐? 감추어진 거다. 사람의 힘으로는 사람의 지혜로는 사람의 학문으로는 이 꿈을 해석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도 고민한 이유가 뭐냐면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그 꿈은 다른 사람은 해석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가야 그 사람한테 그 잡이 돌아가야 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보면서 우리 영적 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꽉 어디로 갈지 사방이 막힌다든가 답답하든가 막 자기의 인생이 이게 통과를 되지 못하고 막힌 게 계속 있을 때에는 왜 그러냐? 하나님이 거기에서 스톱하고 너의 인생을 다시 생각을 해보고 너의 마음을 돌이켜서 나에게로 오라 하고 하는 이러한 뜻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자신이 고민하다가 아무리 인생의 문제를 풀라고 그래도 자기 자신이 어떻게 인생을 풀어가느냐고요. 인생이 하나님 앞에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 안에 청사진을 가지고 계시는데 어떻게 이 좁은 머리로 풀어가느냐고요. 영적인 사람들은 이 비밀을 알아서 빨리 순종을 하고 이런 상황이 지금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거구나. 내 인생의 패션 마크를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오게 하나는 자금에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길을 여시는 거 아니겠어요. 다니엘은 아무도 거침이 없이 당당하게 하겠다고 그러잖아요. 예? 하겠다고 그래요. 예. 왜? 그거를 나타내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럼 조금 미리 얘기는 하는 거지만 왜 하나님이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이렇게 막 잠을 못 자고 막 번민하는 꿈을 갖다 줬을까? 그게 다 하나님의 보기에 맞는 거라면 일사천리로 해가지고 신바벨론을 제국하고 바벨론과 세 친구들 통해서 척척척 일이 진행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진행을 못하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은 악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관심을 두신다 이거예요. 우리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역사의 흐름을 아시는 하나님, 더군다나 이 세계를 통치하는 이 가장 강력한 바벨론에게 이 꿈을 줌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묶여져 있는 자기가 그린 청사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꿈을 주신 거 아니에요. 자기 자신도 꿈이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고. 참 하나님이 오묘하신 하나님이에요. 어떤 사람은 끝까지 오랫동안 하나님을 거부하고 또 거부해가지고 어느 한순간에 죽는 순간에도 그때라도 얼마 안 남아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들 아내가 옆에서 지켜보다가 너무너무 심려막측한 거예요. 과연 내 남편이 이렇게 마지막까지 속을 새기고 그랬는데 하늘나라를 갔을까 안 갔을까 의심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 꿈을 바벨론 왕에게 주어주심으로 네가 역사를 주관하고 네가 장래에 휘황찬란하게 세계를 움직이는 건 너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 게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이 비밀을 꿈의 비밀을 이 다니엘을 통해서 나타나 주는 것입니다. 보세요. 지난 주일날에 우리들이 말씀을 한 세 군데를 봤어요. 세 군데를 봤는데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비밀을 하나님의 마음의 비밀을 나타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비밀 얘기를 아무나 하는 거든지 가까운 사람에게 하는 것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이 꼭 하셔야 말씀을 해 주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수가 없어요. 이런 말씀을 하면서 했는데, 여러분, 마음의 의심이나 감추어진 것이나 혹은 삶의 가운데 혼돈이나 이리저리 비틀비틀하면서 뒤치면서 고민되는 게 있잖아요. 그게 고민되는 게 그게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내가 왜 이런 고민을 지금 하고 있나? 이 고민을 내가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꼼짝 못하면 그건 뭐냐? 너의 마음을 나한테로 돌리라. 이런 사인이면 정확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우리를 붙들고 막 흔들어가지고 강요하시고 우리의 몸을 막 망치로 꽝꽝 뚫리면서 확 열어서 내가 그러니까 너는 왜 이렇게 하냐고 막 정죄하고 죄책감을 갖게 하시고 그러시나 하나. 그렇게 하나님이 이끄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기다리시기도 하고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도 하고 어떤 때 꿈으로 계시하기도 하고 어떤 때 무슨 자기가 센스를 느껴요. 아, 이게 이렇게 언제까지 계속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기에 번민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슬픔도 주시고 이런 것을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인생의 역사를 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그 은밀한 것을 왕에게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꿈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밀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당신은 하나님을 모르잖아. 당신은 우상을 섬기잖아. 그러니까 내가 한다. 이 뜻이 이 안에 숨겨져 있어요. 우리는 아무리 감추어진 비밀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에 막혀져 있거나 수수께끼 같은 것도 우리는 인생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안에는 지혜가 풍성하고 권능이 풍성하고 능력도 풍성하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간절히 사모하면 그런 해석들을 수수께끼를 우리가 풀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무리 결박이 묶어지고 아무리 압제를 받고 아무리 어떤 인생의 이슈에서 막 압제를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것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는 것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내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왜 내가 사는지 앞으로는 어떤 것이 일어날지를 모르는지를 전혀 깜깜하게 살아간다면 얼마나 인생이 답답하겠어요. 제가 여기 이걸 보면서 지금 조금 있다가 이제 꿈 얘기가 나오겠지만 내가 중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학교 다닐 때 역사를 좋아했거든요. 역사를 좋아해서 공부는 했지만서도 시험 볼 때는 다 외운 거, 다 외운 거 답 써가지고 성적만 좋았지 의미를 몰랐던 거예요. 근데 지금 보니까 여기에 역사를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가 유럽이든지 아시아든지 북유럽이든지 남미든지 북아메리카든지 그 세상을 통치하는 크신 하나님의 그 안에 내 아내가 있고 그 각 나라를 인도하시고 흥망성쇠가 그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인생의 판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나이를 이렇게 먹었는데 조금만 더 젊었더라면 더 좀 공부를 해가지고 더 막 이런 생각이 막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지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몰랐었기 때문에 창조주가 누구 내가 어디서 왔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인생을 비틀비틀 그냥 누가 가이드 해주는 분이 없어서 그렇게 살았던 것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너무 늦지도 않고 빠르지도 않는 하나님이 이 말씀이 다니엘서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열리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특별히 여기 어린 학생들 나왔는데 전혀 다른 방향인 거예요. 왜 내가 여기서 태어났는지, 왜 여기서 공부를 하고 있는지, 왜 공부는 왜 해야 되는지, 드라이빙 라이선스는 왜 따야 되는지, 내가 왜 여기 있는지가 하나님의
여러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여러분들의 통치 안에 하나님이 나를 지금 계획하면서 내 인생을 인도하시네 하고 생각하면 내게는 안심이 있지만서도 갈 길을 몰라 방향에서 이 세상을 어둠 속으로 건넌다고 하게 되면 이게 맵이 없는 거잖아요. 지도가 없는 거잖아요. 내 마음대로 가는 거잖아요. 바벨론 왕은 지금 자기가 세계를 제패할 수 있는 야심이 있거든요. 다 프로젝트가 있거든요. 바벨론 프로젝트가. 근데 여기서 딱 하나님의 꿈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걸린 거예요. 좋은 거죠? 하나님이 느부갓네살보다 사랑하시니까 이 꿈을 꾸어가지고 번민하게 만들어가지고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하시는 이 사건의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이제 꿈 얘기가 어디 나왔냐면 31절에 나왔습니다. 근데 바벨론이 느부갓네살은 꿈을 꿨을 때 자기네들 점성술이나 이런 사람들 와가지고 못했잖아요. 그쵸? 꿈 얘기를 그 사람들이 꿈 얘기를 했어요, 안 했어요? 꿈 얘기를 안 하고, 꿈 얘기를 안 하고 해내는 거예요. 여기서도 꿈 얘기를 안 했잖아요. 다니엘은 얘기를 안 했는데도 꿈 얘기를 왕이 안 했는데도 꿈을 쫙 풀어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계시해주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삶에서 이게 분명해야 돼요.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나의 배운 지식과 인생의 이것은 무엇이든 간에 나 중심이 되고 내가 있는 것은 나의 것은 인간이 하는 생각 이외에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커다랗게 다른 점은 바벨론의 현자들이나 점성들이나 이 학자들에게는 자기의 지식에 의존해서 그 꿈을 이 세상에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랬잖아요. 예? 육체로 있지 않는 그런 하나님 외에는 우리는 전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다니엘은 나와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보세요. 얼른 보내. 이게 무슨 말이야 들 거예요. 보세요. 왕이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특심할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자, 광채가 특심하고 모양이 심히 두렵대요. 그 상을 또 이거 꿈 얘기예요 지금 이게. 다니엘이 꿈을 맞춰내는 거예요. 우상의 머리는 이 머리가 정금으로 돼 있고 가슴하고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종아리는 철이고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자, 보게 되면은요, 여기에 7가지의 메티리얼이 있는 거예요. 꿈을 꿨는데 신상이 있는데 금이면 금이고 은이면 은이지 각각 재료가 많은 재료들이 섞여 있는 거예요. 지금 이상하지 않겠어요? 그거 꿈에 했는데 막 어쩔 줄 모르겠죠, 그죠? 네. 그래서 신상의 머리가 그러니까 정금은 뭐냐? 바로 머리니까 금 그러면 머리니까 가장 중요하고 이게 큰 관이에요. 바로 바벨론이에요. 이게 금은 바벨론이에요. 이 신상의 특징이 크고 번쩍번쩍한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위험이 있고 그만큼 공을 많이 쌓고 위력이 있다는 얘기죠. 신상의 머리는 정금이 있는데 이게 이제 바벨론이죠. 바벨론이고 그런데 이 정금의 뒤는 이렇게 보니까 밑으로 내려갈수록 그 가치가 좀 떨어지죠. 금이 있고 은이 있고 노시 있고 이건 뭐냐? 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세력이 약해졌다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까 이 금이 바벨론이면 그 다음에 가슴과 두 팔은 은은 뭐 어딜 냈냐면 이 메대와 바사. 메대하고 바사는 지금의 어디냐면 이란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 나라가 거기에 메대하고 바사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었는데 연합군으로 돼가지고 그때 막 하나로 뭉쳤는데 바벨론 것처럼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나중에는 이 메대 바사가 바벨론을 쳐서 멸시키지만서도 가슴과 두 팔은 은이라고 합니다. 이게 다 뭐냐면 세계사의 진행 과정이에요. 가장 강한 나라, 그 다음에 약한 나라, 더 약한 나라, 더 약한 나라, 마지막에는 어저께 발 쪽으로 종아리하고 발 그쪽에는 얼마는 쇠고 얼마는 진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진흙하고 철하고 어떻게 합쳐지냐고, 이게 이상하지. 그 신상이 그대로 있겠어요, 그게? 위에는 탄탄하겠는데 점점 내려갈수록 약해지는 거예요. 뭐냐? 세계 역사를 보게 되면 점점 그 세력이 약해져서 힘을 잃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보게 되면은요, 이게 이게 종말론하고 이제 관계가 있는데, 계시록은 뭐냐면 세상의 끝날에 종말 사건을 다룬다고 하면, 이 다니엘서는 뭐냐면 과거에 이게 대종말 자체보다도 이거는 종말을 향한 이 세상의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현실이 딱 여기하고 맞는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제일 강한 나라다 하게 되면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제일 강대국이가 그러면 미국하고 소련, 독일 이래가지고 지금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게 중국하고 미국하고 소련이 되잖아요. 근데 아래로 내려갈수록 점점 약한데 메데 바사는 벌써 다 약해버렸고,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 있었잖아요. 헬라 제국이 있었잖아요. 말하자면 예언대로 다 지금 그 나라들이 지금 보게 되면 다 지금 쇠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얼마는 철이고 얼마는 진흙이고 이건 뭐냐면은요, 한 나라가 있는데 말하자면 유럽 공동체가 전부 27개 나라예요. 27개 나라인데 말하자면 독일이라든지 불란서라든지 영국 이런 나라는 강하잖아요. 굉장히 강하죠. 근데 거기에 속한 27나라 중에서 이탈리아라든지 말타라든지 혹은 또 어떤 러시아의 조금 나라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약하잖아요. 그럼 이게 여기가 유럽 공동체가 생긴 거는 뭐냐면 유럽이 하나가 돼가지고 세계를 다 다스린다는 그 의미에서 유럽 공동체가 생겼는데, 생기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자기 군사력이라든지 경제력이라든지 자기의 이권이 없으면 EU 나라가 하나가 될 수 없이 약한 나라를 다 먹는 거예요. 이 정치적인 갈등, 경제적인 이런 경쟁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쓸 수 있어요, 없어요? EU가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뭐냐?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제국이나 어떤 국가는 영원히 지속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해주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러면 요즘에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서 지금의 그런 바벨론은 어디냐? 그 당시 때 바벨론은 말하면 메소포타미아, 이란, 이rak, 그런 나라들이었었거든요. 바벨론 그러면 이란, 이라크 이제 근동 국가였지만 지금의 현재로서의 바벨론은 어느 나라냐? 어떤 사람들은 미국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이제 소련이라고 하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맞게 들어가는 게 어쨌든 강대국이 어떤 나라들이 소련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아직까지 강대국이냐만 이제 막 그런 세파의 여러 가지 정치 세력이나 이런 데서 흔들흔들 하잖아요. 나중에 남방과 북방이 나와 있는데 이게 세계 지도의 위도상으로는 북방은 러시아고 남방은 미국으로 나와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럼 강한 나라는 금이잖아요. 그죠? 약한 나라는 또 은이 되겠잖아요. 사람의 공으로 이루어낸 이런 제국이나 나라들이나 어떤 제도나 영원한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꿈을 꾸고 난 다음에 느부갓네살도 아무리 악한 왕이라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번민한 이유가 뭐냐?
내가 이 바벨론 신바벨론 제국을 해서 이 세상을 내가 움직이려고 하는데 이게 브레이크가 걸린 것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민한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는 몰라도 바벨론 왕의 느끼기에는 이게 보통 꿈이 아니다. 보통 꿈이 하늘로부터 온 꿈이기 때문에 그 바벨론의 학자들이 못한 거나 꼭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제까지 어떻게 살아왔든 간에 가정 환경, 또 뭐 학문적인 백그라운드, 또 집안의 무슨 가문, 또 내려오는 어떤 가훈,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으로 여러분들의 세상을,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렇게 꾸며갈지는 모르지만 오늘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택하셔서 열방 가운데 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리시기 위한 목적이에요. 그럼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지만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 이스라엘이 됐다고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에 태어나지 않더라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의 구주로 믿는 그 사람은 바로 참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그분이 나의 삶에 오셔서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내 생을 인도하신다고 하게 되면 이 마음에는 우선 평강이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내가 주인이 아닌 것은 내가 나를 통치할 힘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없고 내가 할 수 있다면. 그런데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은 인간이고 하나님이 없이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 돌아가기 전에는 인생의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감사하죠. 네. 이제 1월달이 지나고 바로 이제 2월 초에 들어갔습니다. 1월달이 어떻게 갔는지 저도 어떻게 갔는지 그냥 막 학교 생활하다 보니까 이렇게 막 하는데 여러분,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이론이라고 하는 거, 계획한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겸손하게 내려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새로운 장을 여시겠습니까? 열고 싶으시죠? 이 꿈을 지금 여기서 다니엘이 바벨론 왕의 이야기지도 않은 꿈을 이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얘기를 하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종아리는 철이고 발은 얼마 철이요 얼마는 질깁니다. 근데 34절 보니까 왕이 보신 중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에 바르셔서 부서뜨림에, 잘 보세요. 여기에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은 게 있어요. 신상은 뭐예요? 사람으로 만드는 거죠. 금으로 만들고 금이 있고 은이 있고 철이 있고 노시 있고 이렇게 다 그러지만 뭔데 왕이 또 뭐냐면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은 것이 있어요. 사람의 손으로 손대지 않은 것, 뜨인 돌이라고 나와 있네요. 하지 않냐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며. 초자연적인 신상이 어느 재료보라도 그 강도라든가 이런 게 약한 것 같지만, 그런 것 같지만 그 뜨인 돌로 인해서 발을 치니까 콩가루가 돼버리는 거예요. 바로 뭐냐? 초월적인 돌을 상징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토록 강해 보이는 신앙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 괴력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다시 말하면 세상 왕국은 결코 영원하지 않으며 세상 왕국을 무너뜨리는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모든 사람이 만든 제국, 사람이 만들어 오는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아니하고 믿지도 아니고 부인하고 그 강팍했던 그 마음들, 그런 것들을 다 부서뜨려서
뭐라고 나와 있느냐 여기 이거 보게 되면 타작마당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된다. 여러분 농사를 지는 사람은 타작마당에 겨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알죠? 타작마 끄면 넓다란 이게 동그랗게 지프로 만들어 가지고 타작마당에서 이렇게 그 멍석을 깔아놓잖아요. 그죠? 해놓고 곡식을 한 걸로 갖다가 거기다가 위에 높은 산에 올라가다 해가지고 곡식을 거기다 놓으면 바람이 불면 겹가루가 그죠? 후 날아가잖아요. 알고 보면 여기다 있고 그거 같이 된다는 얘기예요. 후 그냥 바람에 후 걸어놓는 게 날아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누구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자기 모습을 보여주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실 때 그 험한 마귀국간에 태어나셔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지만 마지막 세상이 왔을 때 올 때에는 초라한 데 오시는 게 아니라 영광과 능력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위에 믿는 자를 위해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때는 믿지 않는 자들이나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나 부인하는 자들은 다 타작마당에 겨같이 된다는 거예요. 메시지가 오늘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우상을 침도는 타산을 이루 온 세계에 가득한 나라다. 온 세계에 가득한 나라가 뭐냐? 종말에는 하나님 나라가 도래해서 이 땅에 수많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쳐가지고 영적 왕국을 형성한다 이 말이에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을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를 주라 칭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왕국을 거기에서 영원한 영적 왕국을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손님도 오시고 그랬는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위치가 어떻든 간에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이런 이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이런 큰 제국을 만든 거가 아무리 세상에 지위가 있고 높고 큰 플랜이 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에 그것은 언제든지 무너지고 그 무너져야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의 삶에 새롭게 쓰기 원하는 하나님의 은밀한 오묘한 깊은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합니다. 2월의 이 첫째 주에 저희들이 이렇게 또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지으셔야 완전하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공을 들여도 그 수고가 헛스러워라 하셨습니다. 바벨론 왕에게 아버지 이 다니엘이 꿈을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다니엘을 다시 한번 흔들으셔서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동화하는 것이 다 헛경영이고 헛플랜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 같이 우리의 삶에도 아버지 하나님 겸손하게 아직까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은 영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문을 두드리시고 사랑의 음성으로 내가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너의 삶을 사랑하고 너의 삶을 경영한다고 말씀하시고 마음을 열어서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내이동교회 하나님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이 세계를 경영하시는 거나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를 경영하시고 하나님 이 재단을 사랑하시고 재단을 세우시고 재단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사오니 이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의 경지를 넓혀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 인생의 수수께끼 같고 풀기 어려운 번민이 있을 때 하나님의 깊은 데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해석해 주시고 그 영적인 의미가 뭔가를 잘 깨달아서 인생의 아버지 하나의 결정이 하나님 앞에 합한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9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 이름을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얼마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 자를 사하던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을 들지 말게 하시며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아나이다. 아멘.